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자매원 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수단이고요. 성경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성장을 거듭할 때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분들의 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소형 교회에서 소수의 몇몇 분들에게 주일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집중되어졌기 때문인데요. 주일 학교, 또 성가대, 주방봉사, 그리고 심지어는 저녁 예배, 찬양 사역까지 하여간에 그분들은 주일이 되면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평일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웠기에 감당한 일들이었지만 사역이 몇몇 분들에게 집중이 되면서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절이 정확하진 않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불맨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많은 분들이 중소형 교회를 떠나서 대형 교회로 교적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인지, 교회에 소모품이 되려고 교회에 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고 남들처럼 자신들도 편하게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교회 하면 주일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찬양팀도 세워야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저희 교회는 무척 작은 교회인데 저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에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결국 헌신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헌신이 강요된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일인데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이 시작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정말 한 시대에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을 오늘 회상해 보게 되는데요. 불편할 수도 있는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웨슬리의 설교문, 은혜의 수단은 이런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될 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웨슬리 시대에 특별히 감리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적 종교의식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세례나 성만찬, 다른 신앙 훈련이 불필요하고 오직 성령 체험과 영적 회심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과 영적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시 감리회의 분위기는 감리회 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엄숙성으로 무장되고 또 종교적 권위가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이미 지루한 예배와
종교가 되어버린 영국 국교의 분위기 속에서 감리회 운동은 영적인 뜨거움이 넘쳐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웨슬리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이 도드라지면서 형식이 있는 예배를 탈피하고 오로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의 열린 예배가 그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던 때에 열린 예배는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면서 영적인 예배로 손색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의 양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웨슬리 시대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 회심을 경험한 감리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중요시하던 외적인 종교 의식들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당시 감리회 안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오늘 웨슬리의 설교, 은혜의 수단입니다. 웨슬리는 생전에 이 설교문을 5번 이상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고 또 감리회 운동의 미세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나누어야겠죠. 웨슬리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는 은혜의 수단을 성만찬, 기도, 성경 탐구, 금식 이렇게 4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은혜의 수단 설교문에서는 기도, 성경 탐구, 성만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리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외적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을 정적주의자들이다 부르면서 그들을 비판했는데요. 이 정적주의는 당시 이미 이단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외적 종교의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적주의자라고 비판한 것이죠. 이 정적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에 자세하게 할 수 없어서 설명란에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적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경건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외적 종교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감리교도들을 정적주의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 특별한 것을 깨닫거나 통달하면 자신이 깨달은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시대 감리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 기존에 드리던 예배나 경건훈련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종교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한 열린 예배를 드리고 그로부터 동력을 얻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보니 타성에 젖어들이던 기존의 예배 형식에서는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열정적이고 가슴 뜨거운 예배를 드려보니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먼저 예배를 비롯한 은혜의 수단과 관련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중요한 것은 은혜의 수단이 하나의 죄도 속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자체 속에 고유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더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성공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은 실상 예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의 수단들이 종교의 목적과 분리된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영심보다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 수단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취를 풍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비롯한 은혜의 수단들, 즉 기도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성찬을 나누는 행동들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같은 고민 말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점에 대해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미정으로 남겨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그냥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방법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서 그동안 나누어 온 것인데 구원은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게 하지 않는 은혜의 수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두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과거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자미원 교회도 혹 부흥하게 되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미 한번 겪어본 일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헌신자가 필요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들이 과연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냐는 것이지요. 성령을 체험한 뜨거움으로 영적 회심을 통해 열정적인 감리 회원으로 주의 일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감지했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길의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망각했던 것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그 중요성을 말이죠. 그런데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례히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오고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힌트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종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된 마음에 두기보다 외적인 행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명의 목적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교만, 분노, 악한 욕망에서 정결케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